야구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기록이라면 투수는 노히트 노런이라고 말할 수 있고 타자는 사이클링 히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야구 선수는 사이클링 히트를 거부한 그러한 선수가 있었는데, 사이클링 히트는 안타, 2루타, 3루타, 4루타, 홈런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 네 가지를 다 하게 되어지면 사이클링 히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역사상 사이클링 히트는 32번밖에 안 나온 기록인데, 보통 선수들이 사이클링 히트를 못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루타를 못 치기 때문입니다. 3루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서 사이클링 히트를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 경기에서 이미 3루타를 쳤고 홈런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링 히트를 하려면 그냥 2루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또 3루타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링 히트를 치려면 이 선수에게는 3루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루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냥 냅다 3루까지 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편 선수들이 3루 가지 말라고 막 손짓하면서 3루에 거의 다 왔을 때도 2루로 다시 돌아가라고 막 그렇게 손짓했는데, 그 선수는 그것도 무시하고 자기가 3루까지 가고 난 뒤에는 주목 세레모니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신도 2루타 치면 사이클링 히트 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냥 냅다 3루까지 뛰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수는 팀의 승리를 위해 사이클링 히트라는 대기록을 이렇게 가지지 못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거부한 1호 선수로 팬들에게는 기억에 남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각자 스펙이 중요하고 각자의 성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과 행동으로 요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듯이 예수님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뛰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고의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등 돌리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 이제 짐짓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또 고의적으로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었는데 한 번만 짓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까지도 짓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도 지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누가 쉽게 빠져들게 되어지는가 하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주님께 등 돌리는 죄의 자리까지 타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접속사가 붙여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24절과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 말씀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서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격려를 해야 하는 건데, 언제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고난은 더욱 심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가치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고난이 싫어서,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 당시 로마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박해를 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고난은 계속 떼어졌을 때 시험에 빠지고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서로 돌보고, 고난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고난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도망을 친다거나 고난 때문에 혼자 고립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교회와도 멀어지지만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26절에 고의로 주님께 등 돌리는 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를 분열시킨다거나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쫓아내기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 죄 또한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인데, 만약 교회가 분열되고 박해로 인해 교회로 모일 수 없게 되어진다면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해도 현재 고의로 또 주님께 계속 등 돌리고 있다면 그 상태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 29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짓밟고 또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마치 배교하는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죽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한 자들은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냥 멀쩡히 잘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냥 없어도 된다,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자는 멀쩡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었다 해서 사는데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 그림자인,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 그림자인 이 모세의 법도 폐한 자도 죽었다면 하물며 결국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어도 그 영혼은 거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미래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대적하는 심판자로 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께 등을 돌린다면 나의 구원자가 나의 심판자로 마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결국 주님께 등 돌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께 등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을 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과거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 보면 또 생각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생각하라와 여기에 나온 생각하라는 다른데, 여기에 나온 생각하라는 기억하라, 원어적으로 의미로는 기억하라, 회상해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큰 싸움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견뎌내는가 하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빛이 임하니까 결국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 어둡다면 절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결국 성소에 들어갈 담력,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결국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결국 한번 반짝거리고 그냥 사라질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게 되어지면 고난의 무게가 그 혼자 있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 짓누름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과거에는 빛이 있어서 고난의 큰 싸움도 견뎌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3절과 34절에는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고난이 있게 되어졌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말로 비방받는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경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제 부끄러우니까 떠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함께 사귀었다, 결국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취급, 구경거리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같이 있어서 같이 구경거리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이들은 믿음의 동력자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함께 아파하고 고난에 동참했다, 동정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했다라는 말씀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더 낫고 영구한 그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유가 두 개 나왔는데, 앞에 있는 소유는 결국은 이 땅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들, 많은 소유들을 말한다면 뒤에 있는 것은 하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결국 하늘의 소유는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게 되어지면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결국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큰 고난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그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믿음의 교제도 할 수 있었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했다고, 과거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게 못 견디냐? 지금은 왜 못 이기냐? 지금은 왜 빛이 사라진 것 같이 사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빛, 하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씻음 받았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해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빛이 임한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서 결국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빛나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과거에 그렇게 빛을 보고 과거에 그 신앙을 가지고 현재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그 고난 가운데 결국 믿음으로 빛으로 이겼다면 현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믿음으로 결국 빛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빛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런 고난이 있어도 빛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고, 과거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피하게 되어집니다. 피하면 결국은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결국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부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는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여전히 늘 피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겨냈다면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 빛을 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이 신앙이 잘못된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담대함이 나오는데 19절에 담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감, 배짱, 기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9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의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만 있으면 고난 중에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데 모든 고난도 견뎌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의 약속은 잠시 잠깐 후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결국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취소되느냐?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했으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오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고 우리는 그냥 인내하면 되는 것인데, 인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는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면 멸망으로 향해 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구원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함은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지일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함만큼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영적으로 밀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께 등 돌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닌데 고난 중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신앙으로 또 현재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더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주를 만나고 지금 빛이 임하여 늘 믿음 안에서 구원의 빛 안에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고 고난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